오늘은 우리 주님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이제 다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이 이 거룩한 주일에 가정에서 할렐루야 찬송하며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온 세계 가운데 전파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온 땅과 열방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 거룩한 부활주일에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6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면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총과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신앙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승리하시는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분명히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평안입니다. 당장은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돈, 건강, 주의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평강이 깨지면 갖고 있는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위가 아무리 높고 건강한다 하여도 평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평강이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아쉬운 것이 아니라 평강은 우리의 삶의 근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평강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도무지 어떻게 해야 평강한 것인지 모르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 날마다 들려오는 소식들은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으로 두려움이 가득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겪는 심리적, 정신적 고통이 있습니다. 장기간 경제활동을 멈추었기에 앞으로 생활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겪게 될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 양극화로 치닫는 사회적 불안감, 그 갈등은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무겁게 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평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평강한 것입니까? 그리고 무엇이 평안한 것인지 모르며 지금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마저도 별반 차이가 없이 동일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대체 평강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 분명하게 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엔 평강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두려움에 붙들려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며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두려움에 휩싸여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한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11명의 제자들 모두 겉으로는 다들 건장한 어른들인데 속으로는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완전 압도당한 아이들처럼 그렇게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라. 제자들이 모인 곳에 모든 문을 닫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창들을 닫고 가리고 저녁인데도 혹시나 누가 올까봐 다들 숨죽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정신적 대공황 상태, 패닉이 저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행한 그 행동에 대한 실망과 분노, 스승을 버리고 배신했다는 자괴감,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 이 모든 것이 복합되어서 제자들의 마음이 두려워하여 숨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저들의 평강을 빼앗아 가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이 왜 어떤 상황에서 평강을 잃어버렸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은 정확히 일주일 전 유월절 절기를 앞에 두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지금과는 정반대의 상태였습니다. 낙이 타신 예수님의 뒤를 걸어갈 때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요? 호산나 소리를 들으며 길 양옆에서 흔들어대는 종려나무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길바닥에 펼쳐진 종려 가지를 옷을 밟을 때 그 걸음걸음이 참 당당했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시면 적어도 나는 하면서 마음으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랬던 제자들이 단 3일이 지난 지금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한 집에 모여 문을 꽁꽁 잠그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이 직접 제자훈련 행하셨던, 예수님께 제자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그들은 늘 주님의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시다. 하늘의 새들도 들의 들풀도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들은 또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한순간에 잠잠하게 하셨음을 보았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심으로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3년간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능력을 듣고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무너지는 데는 단 3일도 안 걸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나 변한 것일까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하게 한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겪었던 3일 전의 상황과 지금은 그렇게 달라진 것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일 전에도 유대인들은 그들을 무섭게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로부터 심한 위협을 당했습니다. 늘 고소와 고발의 위험, 생명의 위험, 굶주림 배척당하는 상황이 늘 그들 가까이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땐 그 어디에도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한 부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두려운 상황이 되었기에 제자들이 평안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그들은 3일 전에 갖고 있었던 것 다 있습니다. 뭐 하나 잃은 것이 없습니다. 동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잃어버린 것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며 평강을 잃어버린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어느새 평강을 놓치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상황이 변해서 삶의 질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놓치고 잃어버린 채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평강하십니까? 오늘 우리도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그에게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육신의 질병,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이 삶에 복잡하게 얽히면서 그 어느 순간부터 두려움에 잡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는 장면 몇 차례 읽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그림으로 생각해 보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다 두려워하고 마음이 조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들 한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스 아포소드로스. 오늘 본문을 보면 문 열어 준 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와셨다고 제자들이 문을 연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너무하신 것 아닌가요? 제자들 간 떨어질 뻔 했겠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그때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걸 아셨다면 절차를 밟고 그들이 있는 곳에 가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을 두드리고 암고를 대고 그리고 그 가운데 들어갈 때 놀라지 마 이러면서 들어가신 것이 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도 안 열고 그들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실 때까지 누구도 몰랐어. 그러니 그렇지 않아도 마음 졸인 제자들 뒤집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다들 기겁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소리를 지르며 넘어진 것이죠. 이런 상상을 해보면서 참 재미있는 장면이다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놀라게 해주시려고 재미있게 하시려고 그러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으신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떨고 평강이 없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은 들어가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시고 샬롬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이게 평강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 한가운데 계신 것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평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 주고 계십니다. 살기 등등한 상황, 우리를 한숨 짓게 하고 절망스럽게 하는 상황, 바뀐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지금 내 삶과 우리들을 가정 가운데 계시면 그것이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모든 일상이 멈춰버리고 답답함과 염려가 우리를 에워싸도 그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면 평강입니다.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불화가 많더라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이 샬롬입니다.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여도 자녀와 부모 사이에 예수님이 계시면 평강입니다. 반드시 그 자녀는 바르게 세워질 것입니다. 성경은 그럴 때만 진정한 평강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때 평강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에이레네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에이레네는 구약 성경 샬롬을 말하는 에이레네입니다. 샬롬은 외적으로 상황적으로 아무런 고통과 걱정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은 매우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묶인 것이 풀어지고 바르게 되었을 때 누리는 것이 샬롬, 곧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에이레네 하실 때 그것은 단순한 고통스러운 상황이 바뀌는 평강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를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어떻게 바뀔지라도 상관없이, 심지어는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샬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생명되시고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평강, 샬롬인 것입니다. 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평강은 어떻게 누리고 또 어떻게 그 평강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이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평강의 비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강 자체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해 봐야 할 것은 평안을 잃고 좌절해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36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그 중앙에 서셨다라는 것이,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십니까? 그 상황 한가운데 주님은 오늘도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세상 그 어디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거룩한 초청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본문 38절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라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에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를 만져보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져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은 상상이 아닙니다. 어떤 이론이 아닙니다. 부활은 체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오늘 곧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체험하는 것이 오늘 부활주의를 맞는 우리들의 신앙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평안을 얻기 위해 여기저기 살피고 구하고 찾으나 나를 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그리고 확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자신의 평강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십니다. 주님은 친히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은 주님이 가지고 계신 평안의 일부를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누리셨던 그 평안, 그 평강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계실 때 누리셨던 평강, 온갖 모욕과 저주받으면서도 누리셨던 그 평강, 굶주림과 헐벗음, 배신 속에서도 누리셨던 그 평강, 외로움 가운데서도 누리셨던 그 평강, 그 주님의 평강,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평강 자체이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평강의 사람들입니다. 평강의 사람된 우리에게 다시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의 증인이다. 너희가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성에 머물라.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 받은 우리는 이제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이 한 세대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넉넉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으로 매 순간 삶을 승리하며 주님의 평강을 선포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렵고 공포 가운데 매여 있는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말씀하시고 평강을 선언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동일하게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그 평강의 은총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가 주님의 평강으로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는 믿음의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17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강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가정과 삶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꽈렌테나 기간 동안 다니엘 기도를 계속 진행합니다. 전교인이 함께 같은 시간에 아르헨티나와 고국 교회 가정을 위하여, 그리고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성전에 모여 모든 사람이 함께 예배하며 모든 삶의 일상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루에 3번씩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8시, 오후 2시, 그리고 저녁 8시 각각 10분 정도씩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생명 사랑 나누기는 4월 말까지 연장합니다. 모금된 금액은 간암 치료 중인 오스틴 어린이 치료비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묵상은 읽기표에 따라서 요한 1, 2, 3서를 읽고 묵상하며 말씀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의 은혜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능력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참된 평강을 허락하셨기에 그 평강의 은총을 누리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인생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지금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한 여기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세계 열방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